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익숙함의 편견과 함정, 익숙함의 편견과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 LA에 있는 플로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세계적인 신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신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텍사스주의 멕시코와 국경에 맞닿아 있는 마을을 선택해서 여름철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은 미국, 저쪽은 멕시코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어요. 먼저 미국 쪽을 따라가면서 집집마다 가게마다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은 그런데 친절하게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수고한다고 격려도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전도가 잘 되어가자 단원들은 사기가 올랐습니다. 격려를 받고 힘이 생겼던 것이지요. 미국 쪽 길을 전부 다 전도한 다음에 이제는 멕시코 쪽으로 전도지를 나눠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돌아가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고래고래 지릅니다. 먼저 멕시코인들은 아주 친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신학생들이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받으니 기운도 쭉쭉 빠지고 힘도 빠졌어요. 그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전도팀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튿날 새벽 기도회 중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행진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멕시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 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전도를 방해하고 있으니 회방하고 있으니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 사람들과 멕시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복음의 극단적인 태도, 대조적인 반응, 한쪽에서는 환영하고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복음을 배척하고 냉담하게 되었던 두 반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기가 어디지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가버나움 입구에 가보니까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 회당장 야율의 딸이 벌떡 일어난 역사가 있었고 12회를 혈류증으로 누웠던 여인이 고침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딸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중에 많은 무리가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보려고 그를 만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영웅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만지고자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놀라운 일들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마음속에 고향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는 예수님도 좀 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언제나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버나움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고향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지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 크게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호적을 하라고 베들레헴에 가셨지만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 여기 그림에 나올 터인데 저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한 3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금곡동에서 천호동 또는 금곡동에서 저 청평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기일을 행진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떠났다고요. 예수님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랍비가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고향 나사렛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척을 받으셨어요. 이상하게도 얼마 전 이 30분 내외에 있는 그런 거리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환영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이제 그 영웅이 되셨는데 왜 이 고향 땅 나사렛에 와서는 냉대를 받으셨을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버나움에서는 기적과 이사,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권능을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왜 굳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아멘.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손해를 본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도 목격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위대한 능력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그들은 상실하고 말았어요. 커다란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극이 우리 집, 아니 나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 비극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 비극이 뭡니까? 호기심이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들이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호기심의 차원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다. 그들이 잘 알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런데 상당히 놀랐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데 그 권능의 출처, 그 능력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어쩌면 진정한 호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호기심은 생산적인 결과를 유도해내지 못했다. 생산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좋은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합니다. 호기심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호기심은 불행하게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호기심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사람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10대들의 생각을 보세요. 10대가 되면 이성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호기심을 잘 발달시켜서 건강한 데이트도 하고 또 건강한 짝을 만나고 건강한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사랑 운운하다가 시를 짓다가 시인이 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노래를 하다가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호기심은 이렇게 놀라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10대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로 부자연스럽게 발전한 나머지 포르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잡지를 보는 것이고 음란 비디오들을 탐닉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도착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생을 망치고 그르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잘못된 그 결과를 낳은 것이지요. 또 살다 보면 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아,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파괴력이 있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돈을 벌자,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사업가도 되고 좋은 기업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인생에 돈 없으면 안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돈을 모으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의 집을 넘는다는 것이지요. 창문을 깨뜨리고 부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패고 빼앗습니다. 강도가 됩니다. 똑같은 호기심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레시오 엘가라고 하는 미국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사진을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어요. 이름은 낯설지만 그가 쓴 유명한 동화책 성냥 파는 소녀 마크 이런 예. 안데르센이 쓴 그거와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성냥을 파는 가난한 소녀, 그 소녀는 가난하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돈보다 귀하잖아요. 소녀는 꿈을 잘 관리하고 키워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고 건강한 행복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가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아름답지 못했다, 비극으로 끝났다. 엘가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신학교를 나왔어요. 목사직을 잠시 감당합니다.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때려칩니다. 사업에 뛰어듭니다. 돈을 보기 시작합니다. 돈이 잘 벌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에 대한 욕망을 키워가면서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돈이 계속 잘 벌렸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엘가는 방탕한 삶을 시작했고 결혼도 파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방탕 속에서 도박에도 손을 댔고 나중에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버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호기심은 좋았지만 결국은 그 호기심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파괴적인 결과로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섹스에 대한 호기심, 돈에 대한 호기심, 권력에 대한 호기심.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돈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호기심도 있는데 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없느냐? 예수님을 알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호기심이 왜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던 예수인데 달라졌다.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라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호기심을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나사렛 땅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등 이 호기심이라는 면에서는 같았지만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뛰어넘어서서 참된 신앙을 가지는가 하면 여전히 호기심의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불행한 사실은 그 호기심을 뛰어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성경 공부가 뭐 필요해요? 그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성경 공부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정말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교회를 출입한 과거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땅의 비극이 현대인의 거리에서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었다. 여러분,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비극이 뭐냐?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처음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디서 이런 말씀이 온 거야? 이런 은혜의 출처, 권능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그렇게 호기심을 가졌다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 그때쯤 아마 그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 속에는 예수는 홀 어머니 아들이다. 이런 편견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홀 어머니,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아들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경멸의 뜻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이 집에서 일어났던 스캔들, 나사렛 스캔들,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이 편견의 함정이 아직도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아들,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부러움을 살 만한 또 이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다. 아버지 목수를 도와서 목공시도에서 일했던 그런 예수가 아니더냐. 그 편견의 함정이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편견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익숙함의 함정,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두 가지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첫 번째,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편견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알아. 뭘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익숙함의 함정이고 익숙함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 나 알아. 그 집안 내가 알아. 마리아 내가 알지. 그의 형제들 그의 자매들 내가 다 안다니까. 이런 것이지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남동생도 알고 예수님의 여동생도 알고 우리가 다 알아. 지금 우리 옆집에 사는 그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고 대단하다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 이런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적하고 예수님을 탐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구두의 열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늘 안타깝고 부담이 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 한동안 열심히 나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요. 10년, 20년, 30년 지나갑니다. 이쯤 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도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재직도 됩니다. 중직자도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이 없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레이는 감정이 없어. 신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기적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만났다고 해요. 근데 만난 증거가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늘 불평불만이고 욕지거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집사님, 권사님 성경 공부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난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알아요. 성경 공부 더 특별한 게 있나요? 뻔할 뻔치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 제목만 봐도 그 설교 뻔할 뻔짜야. 다 알아.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 익숙함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목자 수련을 하는 유튜브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대전의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5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가.
이분은 여러분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신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밤낮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새롭게 발견했다. 교회를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놀랐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밤낮 보고 가르치던 성경. 그러나 그는 성경 안에서 다시 새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내가 늘 보았던 성경인데 여기 오묘한 말씀, 법이로운 말씀이 여기 담겨 있던가. 성경을 아신다고요? 성경에 참된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익숙함의 함정, 익숙함의 편견 앞에 주저앉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성경을 다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정말 성경을 다 아세요? 나는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성경의 깊이, 진리의 깊이에 들어갈수록 성경은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감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에 조금 역사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착각이고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금도 소크라테스가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성경을 안다고 교회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뒤틀려 있고 그리고 비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성을 모르니까, 복음의 광채를 모르니까 서슴없이 독서를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되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도의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자 원한 타오르는 열망과 간절함, 열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이, 성령의 깊이,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임재, 주의 임재의 깊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편견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를 방해했는지. 얼마 전에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어떤 일을 만나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들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대학교에 그 불교학과도 있었고 우리 기독교학과도 있었고 이슬람학과도 있었는데 기독교학과 교수가 갑자기 은퇴를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야기하되 자네 정말로 편견 없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로 편견 없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편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지한 구두의 정신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구두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나 다 믿거든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다 믿어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나는 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다 하나님을 다 받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교 학생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막 열심히 치는데 이상하게 전날 공부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낼 수는 없고 백지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교수님이 채점하신 답안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100점, 자네는 0점.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넘어서 편견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셨습니까?
진지하게 주님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정말로 목마르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열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익숙함의 편견,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극이 뭐냐? 나세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나세렛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나는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나사렛 사람들이 대다수 믿지 않았거든요. 나즈르라고 하는 나사렛 마을에 가면서 내가 한참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 그렇게 열심히 안 믿고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시껄렁하고 살아가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다수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세 가지 증거만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 1492년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대다수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콜럼버스는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라고 해서 배를 타고 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평평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콜럼버스의 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움직인다.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믿었는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다 이렇게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교황청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의혹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의혹합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눈물을 머금고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법정에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단 말이야 바보더라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 나이트 형제입니다.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야 쟤네들 미쳤다, 형제가 고루고루 미쳤다, 공상이지 만화지 어떻게 기계가 하늘을 날 수 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기계를 타고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가 틀릴 수 있어요.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이 심각성을 나사렛 사람들도 몰랐고 우리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크고 길이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소수를 선택하십니까? 똑같은 본문,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셔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배척을 당해도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나사렛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낭떠지로 끌고 들어가서 밀어버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과부는 사렙다, 사렙다 과부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렙다, 사르밧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녀 홀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찾아가서 가루 한 푼과 병에 한 기름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들하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달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요?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한 말을, 엘리야가 한 말을 이 사렙대 과부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였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대에 이 여인에게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 엘리사 시대 때 이제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더 깨끗하고 거룩한 강이 있는데 왜 우스꽝스럽게 미신처럼 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목욕을 하라고 하느냐? 왜 괘씸해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인들은 주인님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왜 이러십니까? 그 하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해서 7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나사렛 마을 사람들처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교회하고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열렬함도 있었고 구도도 있었지만 조금만 자기 성질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개자녀 18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쏟아내고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고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참 이상해요. 엄마한테 뭘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 거예요. 이 새끼가 무슨 쌀을 갖다 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밥 달래. 왜 그렇지요? 그게 아들의 권세, 아들의 특권. 엄마 밥 줘. 엄마만 만나면 배고픈가 봐요. 여러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목마른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부족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명함도 없고 드러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세상에 익숙한 편견과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나는 진리의 거룩한 소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